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죄의 건세가 깨어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잿된 본성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참 안 바뀌어. 그리고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은 8까지 간다. 제 버릇 남 못 준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바뀌는 것 같다가도 바뀌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자신의 본성을 보고 좌절하기를 수없이 하는 것이 평범한 인간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희소식을 말하기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한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때로는 불안하고 불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하는 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잿된 본성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잿된 본성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하여 깨어져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싫어하는 나의 잿된 본성에, 용서하지 않는 본성에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고 분노하고 탐하는 생각과 욕망들에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잿된 소욕과 태도와 행위의 권세가 깨어졌다라고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분명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야영회나 전도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너무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여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옛날의 잿된 본성들과 직면하여 의아해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결혼 전에 화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화가 나거나 분노를 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후배, 선배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손옥이가 하나님을 믿더니 참 많이 변했나 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나 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살면서 어느 날 남편에게 화가 났는데 억지로 참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도 발견하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변했는 줄 알았는데 변하기는커녕 여전히 옛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두고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들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자신만이 가진 잿된 본성들로 인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를 경험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매번 잿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였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잿된 본성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나만이 가진 잿된 본성을 정말로 뜨거운 감자처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잿된 본성의 권세가 십자가에 깨어졌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기 시작하자마자 봄날에 눈 녹듯이 저절로 하나님께 즉각 순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잿된 본성의 막강한 영향력이 십자가에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잿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투쟁의 주도권을 매번 항상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잿된 본성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잿된 본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투쟁에 대한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숨심으로 나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투쟁에 잿된 본성과의 투쟁에 모든 양도권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잿된 본성을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번 항상 나의 내적인 죄악의 본성과의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투쟁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리석게 붙들고 있는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어루만지심으로 저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편안과 자유함과 승리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